기도함으로 오늘 한국전력기도 수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옥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정말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췄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자리인지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이 시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 생명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모든 아버지의 배국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가정 신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귀한 아버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기도자 나오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혹한 현실에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굳은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 임하셔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도 말씀으로 섬기는 자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초소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한전 신우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봉보 신부님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일이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하죠. 이것을 맡은 어떠한 고해 신부도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한 상인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가게가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저 상대편의 가게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한 가게의 주인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리실 것이니 무엇이든 말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당신이 받는 선물의 2배를 상대방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화 100개를 받게 되면 상대방은 금화 200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대에게 교훈을 주시기라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본성적으로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하기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죠. 여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2가지를 꼽으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상한 내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으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용서함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하되 진실한 용서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내게 상처 준 이들에게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나서 그대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그렇지 못하죠.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그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 위대한 용서를 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구약에서 이런 위대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인간이 한 용서를 생각했을 때 참 나름대로 위대하고 멋진 용서를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저는 용서라는 말과 위로라는 단어를 좀 바꾸어 사용하기보다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전혀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님들을 대할 때에 위로와 용서를 함께 동시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용서, 다른 뜻이고 다른 모양이기는 하지만 이 모습은 함께 가는 용어이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님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며 형님들과 말하고 그렇게 형님들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용서, 아름다운 용서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한전 신우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곧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 애굽의 왕보다 높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요셉의 현재 위치입니다. 반면 형들은 어떠합니까? 형들은 애굽의 백성들도 아니고 이웃나라의 백성으로서 요셉 앞에 곡식을 사기 위해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요셉과 형님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 한 가지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과 같이 지내지만 그들은 그 무엇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형님들의 의지적인 존재, 바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듯 형들이 요셉이 형님들을 향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요셉을 향하여서 몇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말을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말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은 아버지의 말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형님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님들을 보면서 왜 울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던 한 가지 이유, 이미 요셉은 형님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한 가지도 기억하지 않고 형님들을 보니 너무나 가슴 벅찼는데 형님들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님들은 원수 같은 형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는 원수 같은 형님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참 이상했다라는 겁니다. 형님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몇 번의 시험 끝에 요셉이 형님들을 자신에 밝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밝히나요? 창세기 4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자신을 시종들던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형님들을 생각하며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복수를 꿈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나긴 그 시간 속에 한 번쯤은 미워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요셉이 복수를 꿈꾸지 않았나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형들을 향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그렇게 용서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가 형님들 앞에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비록 지금 애굽의 총리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 앞에서 했던 조치는 이런 겁니다. 요셉 앞에서 엎드려 고백을 하는데 자신들의 위치를 형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형이기 앞서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님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애굽의 총리이기는 하나 나는 형님들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했던 이 두 가지 조치는 어쩌면 최선을 다한 조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살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요셉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을 대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한마디, 그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겁니다. 이 말 뒤에 덧붙였던 한마디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형님들을 용서했기 때문이고 용서했기 때문에 형님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신앙인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했던 것이고 하나는 다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이마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 요셉은 형들에게 그때 왜 그랬냐며 원망 섞인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을 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셉에게는요, 형님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님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착한 마음이 우리 모두가 품고 소유해야 할 그런 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마음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전 신우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용서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단순히 요셉은 용서했을 뿐인데 요셉의 모든 후손까지 그 땅에서 길을 잘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관계가 쭉쭉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그냥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만 그들을 보살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이 강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자신의 백성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창세기 50장이 위로의 모습, 용서의 모습, 그 그림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고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한 가족, 한 부족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한 방법 중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약하게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족이 깨어져서 약하게 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분열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깨어지죠. 특히나 요즘 시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용서만 하기만 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위로하고 용서를 하기만 한다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함을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삶, 참 멋진 삶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삶 뒤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감정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외 수많은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가 있을지언정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겠습니까? 위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위로 안에 감추어진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그 간절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위로는, 용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칠어로 할 수 있는 위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내, 그 정도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간곡한 말의 위로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유대인들이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유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저 아이가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사형대에서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형장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위로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 고통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나치치하 유대인들에게처럼 잘 될 거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위로의 모습, 참된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최선의 위로는 멋진 말이 아니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위로함을 받아야 될 사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혹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였다면 먼저 그들을 찾아가 함께 해주고 손잡아주고 꽉 안아줄 수 있는,
모든 한전 신우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위로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온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용서하기를 다짐하는 한전 신우의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